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주일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 손을 안 모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여기 서서 손을 여기를 짚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일학생들 보면 다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예배할 때마다 제게 새겨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참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 말이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면 그 말이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참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참 소중한가. 근데 결국은 그는 눈 뜨고 봤다는 소리죠. 기도 안 했다는 소리죠. 기도 안 하고 나를 감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왠지 제 마음속에 좀 찡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심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돼버리고 의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늘 제게 살아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 모으고 무슨 거 이렇게 하다가도 그 벌떡 생각나서 다시 손을 모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우리 자세도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27절부터 해서 4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해 가고 준비해 가는데 자꾸 오늘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냐 하는 이 말이 계속 지금 그 다음 우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받아들여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예배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상 예배하러 이곳에 다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나는 진짜 예배하냐. 난 진짜 예배하는 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고 그래서 시간 되면 땡 하면 예배하고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앞에 쳐다보고 말씀 듣고 마치면 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참으로라는 말이 참 가슴팍 속에 많이 새겨집니다. 참으로 예배하냐? 진짜 예배하냐? 너는 진짜 예배자냐? 진짜 아버지를 예배하냐? 하는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어제 사실상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진짜 예배하냐.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3시, 4시 넘어가서 꼬박 밤을 새워서 다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요. 진짜 예배하냐.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말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나는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예요.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 예배가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우상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다가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부르는 소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본분 자체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귀한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예배할 수 없으면 그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예배 안 하잖아요. 예배로 끄집어다 놔도 맹숭맹숭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인생 삶,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 축복을 결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 죄에서 해방되라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봐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도 내게로 다가오라.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속죄제사를 주시면서 다가오라. 내게로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대속죄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와 계시지 않고 거기 계시겠다. 누구를 만나주고 싶으냐? 예배자를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밖에 나오지 않아요. 밖에 나오면 우리가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내게로 다가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고 거기서 내가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때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향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오늘 우리 하는 예배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지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베푸실 것인가를 알고, 이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나머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거지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것이었고, 그분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하신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 되라. 성령으로 너에게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세상으로 알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바로 모습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면 신앙생활의 최고지에 오른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그분이 주신 거지요.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전부 성경의 모든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명령되어지는 것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싶고 정말 예배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더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 우리가 제거시키고 싶고, 어떻게하면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이 갈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이 요구했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오늘 우리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 예배 성공 못합니다. 예배 실패하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세요. 결코 예배 성공할 자 없어요. 여기 들어오면 아예 순교할 각오로 들어온 것과 같아요. 여기 지금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밖에서 갑자기 누가 전쟁 났다 하는데 다 뛰쳐나가면 안 죽나요? 뛰쳐나가도 죽어요. 이 예배가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예배자가 될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도망가다 죽을 바에 예배하다 죽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망가다 죽을 바에, 도망가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하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옛날 분들을 보면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참 그런 분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응? 그냥 예배하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 우리의 적어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진정한 이 예배의 성공, 이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비유적인 것으로, 어떤 제사의식적으로 어떤 양식기를 잡아서 드리는 건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진짜 그분을 배울 예배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배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다가올 때마다 참으로 예배하냐, 참으로 넌 날 예배하냐, 날 예배하러 왔냐, 정말 날 예배하러 왔느냐, 이거. 저는 어제 밤새도록 이 한마디가 막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하냐, 예배하냐. 제 자신에게도 너는 설교를 위한 예배를 하냐, 아니면 진짜 나를 예배하냐. 정말 예배자.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복이 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생명의 줄과 같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친 다가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예배거든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모인 이 예배의 현장을 성전이라 합니다. 거기 성전이란 말은 지성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지성소.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거기 그 지성소 안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당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 우리가 구약 같으면 지성소 안에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그 기회, 유일한 축복,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면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텔레텔레 갈 수 없어요.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일지라도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만 만나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가다가 구약에는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아무렇게나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지요. 그냥 모임이지요. 그냥 우리가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 피흘심의 공로로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참 깊이 인식하면서 그분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주일헌금 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주일헌금 챙길 때에 나는 지금 예배자란 이야기요. 예수의 피흘심의 그 공로로 예배자다. 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건 예배합시다. 모르고 예배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배하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오늘 우리도 아는 것을 예배하자. 네? 그냥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라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이 내가 지금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서 주일헌금을 딱 챙길 때에 예수의 피로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심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는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부정치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이 자체가 다 예배지요.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 속에서 하나님이 뭘 눈여겨보시는가 보십시오. 그냥 누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느냐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을 눈여겨보았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게 연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내 모습을 벌써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예배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실패해요. 절대로 상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더니 마침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연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다가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목격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준비하는 이 마음부터 그분 앞에 목격되기를 원한다. 자, 내리면 내가 하나님을 배운다. 내리면 그분을 내가 만나뵌다. 내가 그분을 만나뵈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분을 만나뵈면 내가 이루는 총을 갈망할 것이다. 적어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이 목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배지요. 그래서 전에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왜 옛날 사람들이 반공일, 공일 이렇게 했는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반주일, 주일 그 말이에요. 토요일날 요즘 시계 하신 것도 반만 쓰고 반주일은 반은 주일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못 쉬니까 주일 준비할 수가 없잖아. 반만 일하고 반은 주일 준비해라. 그래서 반주일. 옛날 사람들은 반공일. 옛날 반공일이니까 공산주의 물리치는 반공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일이더만 자기 날이 아니고 공짜로 주어진 날. 주일날은 완전히 공짜인 날. 내 날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주님 몰랐으니까 공일 했지. 주님 알았으면 주일 했겠잖아요. 네? 난 참 그게 왜 공일이라고 하지? 공일이 뭘까?
방공일은 알겠는데, 공산주의 물리치는 거, 방공, 그건 알겠는데, 공일은 또 뭐지? 이게 전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다음쯤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공짠날이라는 소리입니다. 공짠날. 이 공짠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날이 안식이지만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주일, 토요일 날은 반주일이에요. 반주일. 밤부터 준비합시다. 밤부터는 준비해야 돼. 주일 준비해야 돼.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는 거예요. 그 모습. 아벨이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를 얼마나 애주중지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아벨만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부랴부랴가 아니라 정말 반주일로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일은 내가 하나님을 배운 날이다.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향해서 내 삶이 그걸 향해 조정되고 그걸 향해 맞춰지고 그렇게 움직여져서 마침내 이 지송산에 담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지구 예배 현장에 다가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 예배. 그게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다. 오늘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 계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시는 현장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정말 진심으로 내 심령으로 내 갈망으로 내 고백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찬송 중에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이게 바로 우리 예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만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있다가 내가 나가서 만나주마가 아니라 거기서 만나겠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 배울 수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 현장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곳에 다가가 그분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현장. 그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예배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죽어버려요. 우리는 예배가 실패되어 버리면 우리 마음에 언젠가부터 마음에는 실패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친히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 만나주신 그 설레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만나주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네 보세요. 그 예배를 지금 물어가다가 그리스도 만나니까 물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뛰쳐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 행한 일, 나 같은 사람의 행한 일, 이 더러운 추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나 그분 만났다. 이렇게 외쳐댄 이 인생. 뭔가를 만났으니까 그렇지요. 뭔가를 그가 봤으니까 그렇지요. 그게 만나지지 않았으면 그가 감히 나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축복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만나주셨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구나. 오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적어도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예배의 성공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실제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가면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가 이 위에 판 놓여진 게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쏟아부으면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그를 살라서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 모습이 목격돼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그것이 안 내려지면 제사장 못 나갑니다. 나가다가 죽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분 만나고 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예배하고 못 만난 사람은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저녁 예배할 때까지 다시 만나고 가야 되니까. 그런 각오가 돼요. 그런 각오.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만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할 말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반드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온통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 하고 돌아왔을 때도 정말 주님 명하신 대로 내가 살았더니 내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내게 또 말씀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라고 할망하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이지 요 1시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빨리 마쳐 뭐 하려고? 빨리 마치면 예배 아닌가? 예배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1시간 가지고 조금 더 솔직히 해서 1시간 한 쭉 맞춰질 때까지 20분. 설교는 내가 편집을 쭉 해보니까 40분에서 45분. 그것 듣고 한 주간 살아야 돼요. 그것 듣고 한 주간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 듣고 한 주간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소중하게. 예배 짧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예배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왜 빨리 마쳤어요? 이런 말은 한 사람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에? 여러분 봐봐. 영화 한 편을 봐도 얼마나 봐? 보통 2시간이더만 보니까 나는 영화를 별로 안 보지만 2시간 동안 다 죽죽 앉아서 끝나면 뭔가 아쉬워요. 영화보다도 못해요. 우리 예배가. 영화보다도 못해. 드라마보다도 못해요. 드라마 끝나면 왜 빨리 끝나? 조금 더 하지. 다 더 하지인데 예배만큼은 왜 빨리 안 끝나지? 그래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 빨리 그만하고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하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린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좀 아쉬우면 왜 빨리 끝냈어요? 1시간 좀 더 하지? 이런 말씀 좀 하세요. 나도 한번 들어보게 그런 말. 평생 한번 들어보게. 나도 그런 말 들었다고 좀 말하게. 에? 괜히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길다고 투덜하지 말고. 아이고 왜 벌써 끝냈어요? 조금만 더 하시지.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일찍 맞춰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이 뭘로 살 거예요? 예배가 없이 뭘로 여러분 영혼을 부욕해 할 거예요? 예배 없이 무엇으로 그분의 관심을 끌 거냐는 이야기죠. 우리
우리는 진정한 이것이 예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명하시는 그 현장이 우리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이 우리 예배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라는 이야기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 원한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예배 현장 이곳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내가 있는 여기 내가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며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그 예배.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다가와서 어루만질 수밖에 없고 내 심령을 감동시켜서 내 심령을 돌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우리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란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다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온통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다가와 주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오늘 내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온통 그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말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마음, 거짓된 마음 말고 진실한 마음, 아버지께로 향하는 진실한 마음, 내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은 간절한 소망, 아버지 은총을 입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예배 현장. 이게 진실한 우리 예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 됩시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저놈 속성 있는 또 다가오네. 이렇게 하시면은 참 하나님도 서글프실 것이고 우리도 서글플 것이고 우리가 집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빨리 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가 계심을 믿으라.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 주실 그분 앞에 내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으라. 반드시요. 반드시.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는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도 옷깃을 한번 열어보고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뵌다는 설렘도 가져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그분이 피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길만 원하면 그분을 만나주세요. 내가 정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피할 이유가 없어요. 가인과 같이 되어지면 피합니다. 그분이 아예 눈길도 주지 않지요. 성경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이 다가오는 모습은 눈여겨보셨어요. 눈여겨보셨어요. 그 연락이라는 단어가 금요일날 했잖아요. 사라는 말인데 그 연락이 뭐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연락이에요. 그분이 나를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내가 아버지를 배웠고 정말 이것을 내가 구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배웠고 이런 은총을 내가 입을 것이다. 간절한 이 기대, 이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는 자는 적어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겁니다.
찾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 아버지의 도움을 갈망하는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이라는 말은 보통 퓨누마라고 사용합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도 퓨누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주로 칭해지지요. 오늘 우리가 가진 영도 퓨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정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해야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영으로 주를 내가 찬양한다, 예배한다. 내가 영으로, 정말 영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심령, 다른 말 심령,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예배,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간절한 소망, 이게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 배울 설렘을 갖는 마음, 이게 신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이 이룰 수 일어날 수가 없지요.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 이 즐거움, 이걸 일으켜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예요. 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으로 예배한다. 신령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가 우리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행복이 되는 예배, 이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그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게 주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게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게 오늘 이 신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란 이야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이야기요.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대로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진리로. 우리 정말 우리 예배가 주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 약속의 언약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여호와를 송호를 송축하라. 우리 마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전부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런 자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대요. 이 찾으신다는 말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열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자를 찾고 싶어서, 그런 자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역타하시고 열망하시는가,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목격되면 여지없이 만나주고 싶어서 그분이 열망하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또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 간절한 소망이고 의무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 예배가 좋아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즐거움 속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그분을 만나뵙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뵙고 싶고 또 뵙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은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잖아요.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마치고 나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아 봅시다. 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이 예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정말 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진 사람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육체를 깨트리고 그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생기를 얻어낸 사람들, 우리는 그 길로 힘있게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길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살아온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들을 만지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어 진정 나를 참으로 예배하느냐,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냐, 이 마음이 내게로 향하여 있느냐, 이 심령이 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 예배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주여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주여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셨던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참고 싶어서 열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목적되는 생애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